우리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전에 방문한 교회, 개척한 교회를 다시 방문한 이후에 이제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들을 만났지요. 이들은 성령의 계심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또 머리에 손을 얹자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이 오늘 핵심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령의 임하심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이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 내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고 삼위 하나님의 중에 한 위격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하나의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강한 힘,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파워나 초월적인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 세례가 임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언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 세례는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신앙을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자주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러니까 일생에 한 번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고 지속성이 있다 이것이죠. 이 말은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성령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영접하면 계속 내 안에서 머물고 계신다. 이걸 내주하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내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약속을 기다리라 이런 표현을 썼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이 임하는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면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정말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셨거나 이 깨달음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홀로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언제나 약속과 함께 제시됩니다. 내가 너에게 부어줄 거다, 너에게 인치할 거다, 너에게 강림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되어진 게 마가 요한의 다락방 사건, 이걸 통해서 성령 세례의 공식화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믿음의 자녀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라고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네가 선택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명령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 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그게 뭐라고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과 성령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취한다는 동사와 충만하다는 동사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갖는 성격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개념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충만의 개념을, 용어를 양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알은 적이 한번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충만의 개념을 이해 못하니까 컵을 갖다 놓고 물을 따르면서 직접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라, 물을 따르고 있지. 물이 쫙 넘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물이 꽉 차니까 흘러 넘치잖아요. 이게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것이 전적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양적 개념을 뛰어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이해하려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하면 충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술에 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알코올이라는 화학 성분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신경 조직을, 중추신경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리기도 하고, 또 말을 못하는, 수줍음을 잘 타는 사람은 말을 막 술술술 나오기도 하고, 자기 생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몸속에 흘러 들어가서 중추신경을 제압하고 지배하는 것이 술에 취한 상태, 이렇게 말합니다. 술의 중요한 속성은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 또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이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삶의 목적과 가치 전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적인 개념을 뛰어넘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하는구나.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는데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님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그 존재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성령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은 세상의 것의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직접적으로는 알코올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것에 취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러니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요.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을 연결시켜요. 자, 이 방탕함을 먹고 마시고 놀고 막 이렇게 막 노래 부르고, 이 상태를 방탕이다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방탕이라는 표현은, 개념은 원래 뜻은 흡의하다, 낭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방탕한다,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세상의 것에 그렇게 지배를 받으면 인생 자체를 허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속에서 있은 여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적어도 이들은 충분히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을 시내산에서 받았기에 이제는 1년 반, 길어도 2년 안에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다 갈 수 있는데 마지막 거기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그냥 12명 한 보내가지고 한번 땅 정탐해보고 확인한 다음에 가자, 이러는 바람에 기다렸잖아요. 40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에서 민수기는 뭡니까? 방황이죠. 민수기의 핵심 주제는 방황이니까 40년 동안 방황하였다는 것, 이게 방탕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취하면 인생을 허비하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이가 60이 되어서 정신 차려 돌아오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취해서 있는 방탕한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해결사입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해결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뭐 원망하고,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거죠. 결국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어떤 제자들이 바울의 안수로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뜻인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나는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도 똑같이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뜻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자들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을 가진 것이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오해와 편견 중에 하나는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정서적으로 뜨겁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뭐 어머니 뱃속에서 찬송 소리 듣고 기도 소리 듣고 뭐 예배에 참여하고 거기 시작해서 나왔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예배나 행사나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밋밋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준에서 성령 충만의 기준이 어떤 정서적인 상태,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뜨거워지고 성령을 받으면 막 그렇게 막 설치고 뭐 이런 표현, 이건 우리의 고정관념인 거죠. 사실은 성령 충만한 진짜는 뭐냐면 순종과 복종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뜨겁냐 안 뜨겁냐, 이거는 기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뜨거운 사람이 나중에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에도 보면 다양하잖아요. 작게 기도하는 사람, 크게 기도하는 사람,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기질과 성향과 문화의 차이로 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에베소서 5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첫 번째 외적인 모습이다. 그러니까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 교제가 있다, 이런 뜻이십니다. 화답한다는 것은 서로 내가 막힌 삶을 살지 않고 서로 관계가 열려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저 사람한테 나한테 안 싫은 소리 들었다고 너하고는 끝이야 하고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품을 줄 알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담이 무너지고 원수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충만해지니까 내가 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두 번째 특징인 감사를 나타나는데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에 분명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함 받으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펠로우십, 교통, 신앙적 교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로 삶 속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 중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 감사로 꽃이 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아들이 에이 이것밖에 없어요 하고 문 닫고 탁 들어가면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아들이 좋아해 사왔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이 자기 양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불평하는 이 아들을 볼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는 경우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떤 현상이나 어떤 정서적인 것으로 그때 완성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나타날 때 진짜죠.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그런 얘기하죠.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면 다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런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뭔 얘기입니까? 예수님께 오게 될 때에 그 말씀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살아있다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어쨌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머물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중요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건 더더욱 중요하다. 말씀 안에서 머물려고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은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